11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제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법을, 이때 법은 진리의 법입니다.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새 마음,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공부한 구약 전체 언약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거점 삼아가지고 이제 신약 전체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옛 언약을 전제하는 거죠. 옛 언약. 옛 언약은 이제 구약 전체의 그 언약 구조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옛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언약의 내용 본질은 똑같지만은 언약의 방식이 이제 달라집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이전에도 이제 늘 언약을 중시해서 그리스도 사건을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우리 배워왔는데,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동경 우리 지교회도 좀 깊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본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이제 보완된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에도 언약 성취의 큰 틀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더 열어주시고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과정에 더 이제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심도 있게 깨닫는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 언약은 이제 구약이 전체 지금까지 우선 이스라엘 역사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그게 이제 모형적 하나님 나라인데, 율법을 통해서 그 수많은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라는 게 이제 공의와 사랑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가장 근본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여호와 신을 두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을 가르쳐 주고, 이제 법규라는 게 있는데, 법규라는 게 이제 오늘은 그냥 개략적으로만 이해를 하십시오. 법규라는 게 이제 그 배상법입니다. 소를 한 마리 잃어버리면 소 그대로 갚아야 된다. 또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기억나죠? 법의 구약 보면 굉장히 그게 좀 차갑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꼭 갚아야 된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구약의 법규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공의의 법인 거죠. 죄를 진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거든요. 눈을 상했으면 또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놀라운 그 율법의 한 조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그걸 그대로 실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뭘 법을 정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그 나라의 기강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상법 혹은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 실수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내야 됩니다. 그럼 그대로 갚으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죄값대로 갚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주신 거죠. 그렇죠? 십계명이 근본법이고, 그 다음에 법규, 옛날에는 이거 율례라 그랬는데 번역을, 법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규례니까 죄값대로 갚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공의의 법인 거죠. 공의의 법만 있으면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규례를 줘갖고 이게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제사법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지만은 그 한 제물이 죽는 거죠. 한 제물이 죽습니다. 제물이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건 전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 딸기 사주면 딸기를 뭐 비싸서 많이 사 먹으니까 자녀들은 먹고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자기 희생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특징인 거죠. 알라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라 신도 전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만이 참 신이 되는 거죠. 다른 신들이 다 가짜른 거죠. 전능하다, 뭐 자기 뜻대로 한다, 뭐 알라 신도 자기 뜻대로 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하는 주권자에만 강조하는 게, 그 자기 뜻대로 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어서 희생 제물을 드린 거죠.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이 뭐 많지 않습니까? 번제, 화목제 이런 뭐 구약의 레위서의 5대 제사, 그 모든 제사 방법들은 전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가 되고 불태워 드리고 속죄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이런 거죠. 속건제가 되고.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느냐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인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낼 도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라는 거죠. 법을 갖다 대면 죄가 그냥 드러날 뿐이고 너희들은 성전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적 복음입니다. 죄가 드러나서 죄값은 사망이네. 공의의 법은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대신 누가 죽는 거죠. 그걸 대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규례를 통해서 그 영원한 사랑을 구약에서 확인시켜줘서, 그래서 구약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구약의 모형적 차원의 복음을 드러냈는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인간이 안 변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은 예수를 만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하고 또 어리석고 뭐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하고 다르다 이런 말이죠. 옛 언약하고. 구약을 다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이제 예레미야 여기서 새 언약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요게 그리스도 사건으로 이어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담 언약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 이게 구약이 중추적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딱 척추가 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언약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걸 우리 지금까지 여기 집중적으로 공부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창세기 1장, 3장은 원형이고,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방식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옛 언약은 돌비에다가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겨서 주신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은 바알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바알이라는 게 우상인데, 구약에는 우상이 밖에 드러나지만 신약에는 우상이 어디로 쑥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입니다. 탐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 이번에 일본에 와서 여러 가지 구경도 많이 했네요. 예. 일본에 긴자도 긴자 맞습니까? 긴자. 예. 긴자 백화점에 가면 막 너무 어리어리한 거죠. 예. 인간이 누구나 다 그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그거 없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바알 신을 밖에다 놓고 이걸 섬기면 이 땅에 풍요가 찾아온다. 근데 이 자본주의가 풍요의 우상신입니다. 자본주의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더 많이 벌으면 더 많이 벌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재물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럽니다. 이제 계시록을 나중에 공부해보면 그 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아주 화려한 그 상인들, 장사, 전부 자본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 살지만은 우리도 재물이 다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육신을 살려면. 그러나 그게 노예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뭐 하나님께서 물질이야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시는 직장에 일하면 먹을 만큼 다 줍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라 하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연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연보는 여러분들이 소박하게 그냥 우리의 교회 운영을 위해서 혹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건 그거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순수한 연보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껍데기로 하긴 하지만 인간은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확보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입니다.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끝없는 길을 가다가 벼랑으로 떨어져 다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때로는 탐심도 부리고 욕심도 부리다가도 저녁에 돌아오면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직장을 주시고 사업 현장을 주셔서 그것으로는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어떻게 해요? 족한 줄 알라. 오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옷 입을 거 있으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충분합니까? 네. 저는 충분한데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밤에 우리를 불러갈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오늘 내가 너 영혼을 불러가겠다.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혼을 바라보는 삶은 오늘을 사는 삶입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 내일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염려 끌어당겨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가장 우리는 진리를 말씀을 깨달으면 지식을 이론적 지식을 많이 터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체크적으로 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면 그게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삶의 지혜가 되어서 오늘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오늘. 왜 내가 불안하지? 왜 내가 미래를 염려하지? 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내가 하나님도 아닌 존재가 감히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하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오늘을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혜로 살아가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 말씀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자, 새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도 없고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저주다 하는 것은 못 지킨다는 걸 입증해 주려고 율법을 갖다 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 것은 이제 돌에다가 새겨놓은 이 법을 이 뭐죠? 예, 마음. 마음이 이제 하트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인생은 모든 게 충족이 됩니다. 이 마음의 진리를 여기다가 돌에다 새긴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의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면은 하나님 괜찮습니다. 지금 죽어도 다음이 없습니다.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이런 게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똑같은 예레미야와 똑같은 이제 진리를 돌에다 새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다 새기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그럽니다. 뉴 하트를 주겠다. 그 심장이 바뀌는 겁니다. 털 달린 심장, 우리 욕심 많은 욕심 꾸리기 같은 심장이 충분하고 만족하고 마음의 평안, 감사함, 기쁨, 이거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다 달라집니다.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모든 게 짜증스럽고 모든 게 불만스럽습니다. 왜 나는 이런 거밖에 못 살아? 늘 또 비교합니다. 저 인간은 어떻게 잘 살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끝없는 비교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못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적 삶이면서 현실적으로는 매우 주체적인 삶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딱 된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주인 말이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잘 먹고 잘 살아, 왜 저래 나는 이렇게 못났어,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체성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삶을 주셨다.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가장 충실하고 오늘을 가장 복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사는 삶이죠. 그게 새 마음이 와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 반대는 무슨 마음이죠? 옛 마음, 육체의 소욕.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는 육체의 소욕. 우리 이 그림은 늘 알지 않습니까? 여기 타락해서 죄악의 몸이 되었고, 여기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죽고, 이렇게 여기 빗금친 부분이 이게 육체의 소욕. 요 마음이 진리 안에 살아나는 성령의 소욕. 요걸 우리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뀌면 우주가 다 바뀝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불안과 욕심이 있으면 모든 게 불편합니다. 왜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가느냐? 내 가족들이 왜 내 뜻대로 안 돌아가느냐?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옛 마음을 가지고 다 평가하고 판단하느라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내 옛 마음은 자기가 세운 어떤 원칙과 기준대로 세상이 왜 안 돌아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옛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새 마음이 자꾸 생각해요. 새 마음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고난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대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합니다. 이걸 새 마음이라. 그래서 불교에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새 언약 할 때 불교 얘기를 잠깐 하는데,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유명한 불교 말이 있습니다. 일체, 모든 만물이 유심조,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모든 게 천국이 찾아온 사람이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욕심꾸러기면 모든 게 지옥스럽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이 객관적인 이 우주에 이 사람의 마음이 여기 붙어갖고 마음이 채색되어 가지고 세상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사는 게 아니고 해석된 사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뭔가 해석을 한 거예요, 이미. 어떤 마음으로? 옛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은 장로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근데 새 마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우주와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힘든 거죠? 내 마음 때문에 힘듭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줘서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인생 채찍으로 소중한 복덩이로 쓴다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신앙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저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 되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 나를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복되게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거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석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사실을 사는 게 아니고 해석을 살고 있어요, 이미. 자기가 그래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해석하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해석하면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니까 모든 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렇게 해석하다가도
짜증이 나면 확 마음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느끼십니까?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이제 이 성경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기 진리가 물론 이 안에도 있지만 이게 내 안에 마음으로 들어와야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리얼라이즈 한다 하는 건 이 진짜 진리가 내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새 언약은 이렇게 위대한 진리입니다. 불교는 현상적으로 설명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라는 그 현상적으로 불교를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 성령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위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중생하게 했다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중생이라는 건 내가 옛사람으로 이제 옛사람의 몸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새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범사에 하나님 걸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인정하게 되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저분 때문에 내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키워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남은 신앙의 열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이게 우리들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천지 개벽을 느낍니까? 이게 천국이 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천국으로 왔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로. 그냥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내 뜻대로 왜 인생이 안 되냐? 왜 저 인간보다 나는 못났냐? 끊임없는 도토리가 아니고 다람쥐 쳇바퀴도 끊임없이 인간은 그 지옥의 순환고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복음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찾아오면은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된 거죠.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새 언약은 참 우리가 깊이 이제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에스겔에 따르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겠다 합니다. 이게 정결의 반대가 뭐죠? 불결, 더럽다 이 말입니까? 이게 육체의 소욕, 우상에 묶인 마음은 이런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져도 부족하고 옆에 주위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자꾸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자꾸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이쪽에 정결한 마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준다 그럽니다. 깨끗한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사를 해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다시 새 언약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으키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당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거듭난다는 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난 우리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 났다. 하늘로부터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탄생한 거듭나면 이제 이 땅이 고통스럽고 경쟁스럽고 복잡하고 회사 생활이 그리 간단치 않고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사업 현장의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부양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간다. 이게 거듭났다. 우리말 번역이 거듭났다 하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땅에서 난 죄악의 존재들이잖아요. 죄악의 존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늘을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늘 그 하늘의 진리를, 천자문이 그런 겁니다. 하늘천, 천자문을 안 배웠구만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날 불러갖고 하늘천 따지 따라해라. 하늘천 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에덴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게 고단하고 힘들거든요. 갈등이 많고 충돌하고 욕심 많고. 현대차가 한국에 일본에 들어왔어도 얼마나 이 일본 시장을 뚫으려고 머리를 많이 써야 돼. 이 경쟁의 이 악봉이 여기서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몸의 원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꿈꾸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분을 만나 새롭게 해석하는 우리 인생의 현실들, 고난 속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천국을 비로소 누리면서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우리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완성이다. 우리는 죽음이 허무하고 당혹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죽음을 거쳐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영원한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일 뿐이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땅의 가치관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게 예레미야의 새 언약입니다. 이 위대한 새 언약, 이걸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성령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땅에 발을 딛고 성실하게 살 이유가 있죠. 우리는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하면서 하늘을 터득하고 하늘로부터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 안에 사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고두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요한복음이 새 언약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이제 저기 복음서로 갑니다. 이제 복음서에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을 왜 우리가 이제 3대 언약 대신에 이걸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쓰는가? 3대 언약은 자손 땅 통치가 틀린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자손 땅 통치가 맞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자손 땅 통치가 그리스도를 지금 지향한다는 걸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한다. 이렇게 딱 사도 바울이 이게 구약의 물리적인 자손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진짜 자손, 진짜 영원한 생명의 씨,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3대 언약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그 세 가지 요소를 묶어내는 신학적이고 복음적 개념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자손 땅 통치가 한 나라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실현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언약, 여기는 하나님 나라 뭐라 하면 됩니까? 성취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훨씬 전에도 우리가 통일선을 강조했지만은 하나님 나라 언약과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 성취로 너무 쉽습니다. 이제 더 심플해졌습니다. 진리는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간단해야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복잡하면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복잡한 숲에 막 엉겨버리기 때문에. 근데 진리는 하나님 나라를 첫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왔다.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왔다. 이게 마태복음의 직임인 거 아닙니까? 그 직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약에는 언약 경륜을 이루는 다 중보자들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론 같은 제사장, 다윗 같은 왕, 이게 전부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보자들입니다. 그 구약적 중보자들은 한 분 중보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한다. 중보라는 말, 중재한다. 우리를 매개한다. 우리 청년들은 미디아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드디어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거는 뭐 이거는 너무도 놀라운 말씀인 거죠.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이 모든 권능을 갖고 있지만 그가 권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조금 이제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 아주 재밌는 질문입니다. 그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까지 했는데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어디에 국한된 거죠? 구약 시대 때 있어. 다윗 왕국 같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 제자들은 구약의 다윗 왕국 같은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이게 잘못된 메시아관이죠. 예수는 이 땅에 다윗 왕국처럼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나라를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를 이루었으면 뭐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고 진짜 이 땅에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왔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 거 너희들 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다윗 왕국 같은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이루러 이 땅에 온 것 아니다. 한국의 지금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막 정치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죠. 우리도 정치에 투표는 하죠. 일본에서 투표합니까? 투표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쪽을 찍든 좌파를 찍든 우파를 찍든 우리는 거기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정치는 언제나 종교화됩니다. 진짜 종교, 진짜 영원한 생명의 종교가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현상도 종교화 시킵니다. 그래야 자기 삶을 불태우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정당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하면 난리죠, 난리. 우리는 그냥 가서 투표하면 되죠. 좌파를 찍든 우파를 찍든 알아서 찍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진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세상 나라에다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념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적절한 정치적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또 교회에서 그런 거하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뭐 동경교회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요즘 교회가 얼마나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대통령, 어느 누구를 지지한다. 알아서 지지하세요 하는 거죠. 우리는 적절히. 교회에서는 우리는 진짜 우리가 지지하는, 우리가 따르는 분이 있잖아요. 목사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아니고 누구를 따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모임의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지지한다고 예수님 뭐 대단한 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따르는, 영원히 따르는. 그래, 우리 피조 인생은 누군가를 따라야 우리 삶의 생기가 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치에 왜 그 사람들이 막 열을 내고 막 깃발을 올리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영원히 따를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좀 바뀐다는 겁니다. 5년만 가면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허무한 거죠. 이 정치적 허무주의 말이죠. 뭐 잘할 줄 알았는데 좀 지나고 이게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영원히 따르고 영원히 경배하는 우리의 영원한 우리를 통치하는 그분이 있어서 우리가 펄펄 삶이 샘솟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모든 허무주의는 내 전신을 던질 대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를 우리 사랑해서 부모를 따르고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님도 우리 곁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자식도 키우면 언젠가는 키울 때 막 옹냐옹냐 막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그랬는데 이제 떠나고 나면 허무한 거죠. 이것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죠. 언젠가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날이 올 걸 예상을 하고 주님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을 지키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진리를 안 깨달으면 지금 한참 이제 키우고 지금 좋을 때예요. 지금. 우리가 영원히 따를 분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따라야 우리 삶이 자식을 키우든 직장 생활하든 우리 삶이 거기에 가치가 있고 거기에 절대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조금 흔들리다가도 또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시련 속에 거꾸러질 때라도 바로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한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적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아직도 꿈꾼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늘의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러 왔다는 걸 모르는 거죠. 지금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아휴, 우리 애들 보고 저거 언제 커가지고 저거 철들어서 사회생활이나 집 아까렘이나 할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나면 다 지나면 다 합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너 알 바 아니다. 8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 말이죠. 언약.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거 세상 나라 너희들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니다. 그거 5년짜리 지나간다. 진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님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한국과 이 동경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동경을 지나 어디 인도 델리로 뭐 중국 어디로 뭐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 경륜, 이 언약 성취의 그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 동경 모임을 통해서 우리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행하시는 걸 보고 사는 게 우리 기쁨입니다. 가장 내 건강, 내 새끼, 우리는 나 하다가 나에 치여서 죽어요. 우리 인생은.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 자식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라고 주신 그 하나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배우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 삶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죽고 사는 정인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정인으로 살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범사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겁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구나. 이 정인이라는 게 마터 영어로 이게 순교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인간은 사생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사생관. 뭐 때문에 내가 죽고 뭐 때문에 살 수 있느냐.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삶이 정리가 안 됩니다. 삶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직.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야 내 인생의 근본 가치관이 정립이 된 사람입니다. 내가 회사에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회사는 하나님 주신 내 직장일 뿐이지 회사를 위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은 게 가정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수는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이 막 죽는 자리에 들어가면 어머니 뛰어들지 않아요? 그거는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양해가 되어도 우리 진짜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죽을 것인가. 이게 정리가 근본에서 정리가 될 때 내 삶의 가치관이 정립됐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안 주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이 땅에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에 들어와 있고
또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낀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가정도 잘 건사해도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적인 공동체가 없으면 그걸로는 또 만족도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내 피와 살은 안 섞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정말 사심 없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길 때 우리 삶에 얼마나 충만한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받는 것도 뭐 사랑하는 사람도 받으면 감사할 수는 있지만 진짜 이때 준다는 게 물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자꾸 복음의 향기가 넘치고 뭐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삶으로도 복음이 전거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일본에 사는 우리 조순족 성도님이 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전도사가 말씀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는 목회를 젊은 날 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회가 너무 자기 열심으로 많이 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자유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니까 일본에 있는 사촌 누나한테 꼭 이렇게 좀 만나 가서 좀 이렇게 교제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좀 듣는 길을 좀 만들어 가도록 또 그렇게 해서 연락을 계속 해가지고 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뭐 피와 살도 안 섞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우리는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마음에 기쁨과 자유함이 있으면 누구한테라도 그게 같이 나누고 싶고 이럴 때 우리 삶에 그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걸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이라는 건 내 어떤 자랑과 내 지식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 그의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내 삶의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져 가는 사람들 주위에는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고 그런 것들이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와 더불어 깨닫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더불어 우리가 모일 때라야 각자의 은사가 다 달라요.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혼자 있거나 뭐 가정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통치의 섭리를 깊이 깨달을 수는 없어요. 뭐 그 가정 안에서 또 혼자 안에서는 뭐 깨달을지 몰라도 더불어 모여야 참 저분한테는 저런 은사가 있구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저분한테는 저런 참 소중한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건물이 지어져 갈 때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갈 때 기둥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들보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이렇게 해야 탄탄하게 엮어지면서 이게 집이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과는 또 다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고 배우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조금 각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을 건사하고 더 성숙하고 또 나중에 자기가 더 복음 안에서 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정말 그 자리에 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깊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늘 그랬습니다. 그때는 테이프 세월. 요즘 인터넷 말고 옛날에 초기에 테이프를 몽땅 66권을 다 싸들고 산에 들어가서 도 닦듯이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그러면 분명히 병이 든다고. 절대 혼자 잘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깨닫는 각도와 그것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같이 나누어 보면은 얼마나 풍성해지고 깨달음도 풍성해질 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집이 세워집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일을 하려고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를 바꾸어 놓고 사도 바울을 바꾸어 놓고 가는 곳곳마다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동경교회가 그렇게 탄생을 한 거 아닙니까? 또 교회는 당연히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죠. 이제는 뭐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이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이제 사실 내용은 8장에서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 퍼지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서 안디옥으로 터키 땅으로 그렇게 점점 이제 흩어져 나갑니다. 땅끝을 향해서 그 사도 바울이 여기 쫓겨나고 저기 쫓겨나고 이렇게 하면서 쫓겨나는 게 복이 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에베소 교회가 출현하고 바울은 동쪽에 많은 동역자들이 아시아에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게 우리가 늘 이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이쪽에서 복음을 많이 바울이 동쪽에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원래는 이 동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 하죠? 막았다 그럽니다. 이걸 막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쪽에 가면 자기 동역자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 막고 이게 이제 요즘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땅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서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인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사실은 저는 이렇게 2주 생각 안 했습니다. 이번에 2주니까 너무 여유가 있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 권사님 지난달에 한국에 와서 좀 목사님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좀 대화도 나누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동경지구에 꼭 필요해 보인다. 그렇겠네요. 그러나 제가 아직은 제가 공적인 직무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계획이 없으면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제가 공인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봐서 짬을 내 가지고 한 며칠이라도 그냥 이렇게 왔다 갈 수 있을런지요. 이렇게 했는데 안식월을 2달 없고 2주를 오게 되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예. 이번에 대화도 많이 하고 제가 많이 이야기 듣기도 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도 듣고 기쁜 이야기도 듣고 또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계획을 별로 안 세웁니다. 은퇴 후에 뭐 하려합니까? 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냥 큰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죠. 예. 이번에 2주간 이렇게 동경에 체류하면서 그것도 또 사무실을 우리 송 집사님이 뭐 사업한다고 사업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렇게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해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꼭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가시기 너무 분명하죠. 할렐루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동경 와서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의 기쁨도 있고 또 정말 또 해외 교회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해외 뉴질랜드 나간 게 한 25년 다 돼가네요. 그때 처음 해외 나가서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1년 반 있다가 1년 있다가 돌아오기로 했는데 교회가 개척되는 바람에 6개월을 더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어려움도 좀 겪었고 1년 6개월 있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돌아오는데 마지막 수요 예배 때 많이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 있으면 교회가 더 힘있게 교회가 세워질 건데 돌아가서 목회자를 보내줄 계획으로 돌아갔는데 올 사람이 그때 뭐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20년 전에 해외 교회 개척 경험을 해보고 또 우리 동경지교회가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떻게 왔잖아요. 참 그것도 좀 기가 막힌 하나님 중국에서 연결이 돼갖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 이제 천국 갔지만은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이 나누어지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을 느끼고 하는 것이 생생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29장, 30장 계속 지금 이 땅에 계속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끝을 향해서 이 일본 땅을 향해서 또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새롭게 깨달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 거죠.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 그 마음을 열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함으로 유럽 교회의 교두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움직이신 하나님은 향후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동경으로 일본 땅으로 오게 된 게 그냥 돈 벌이러 왔다. 뭐 하러 왔다. 뭐 그건 현실적인 목적일 수는 있어도 그게 뭐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원대하고 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아멘을 막 유도를 해야 되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제 인생도 제가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복귀를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고 3번 골짜기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것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이 사도행전의 여정들이 핍박 속에 쫓겨다니고 이렇게 밀려나온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탄생하고 마침내 로마까지 하나님 또 준비까지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다 준비시켜 놨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우리 아이들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다 준비시켜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말이죠. 다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누가 알겠어요? 이 지금 인터넷 시대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코앞에 일을 해야죠. 코앞에 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앞에 주어진 직장과 가정 그게 저는 요새 최근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소박한 삶이다. 쓸데없이 우리 시편 131편 어제도 우리 시아가 와서 그 말씀 읽었는데 내가 이루지 못할 큰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젖된 아이와 같아서 젖된 아이는 엄마 젖을 먹고 완전히 엄마의 그 심장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완벽한 평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큰 일을 하겠다.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다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젖된 아이처럼 완벽한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십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시민권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놔가지고 로마까지 가도록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막 내가 로마를 쫓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고 묶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서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전가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요,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입니다. 똑같은 그 의미를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전가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접경으로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못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교섭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그게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막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현실을 붙들려고 애썼던 손을 풀게 돼 있고 하나님 주시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게 이런 현실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려면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뭐 되는 게 있던가요? 내 뜻대로 뭘 만들려면 자꾸 마음이 그게 걸려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도 당신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키워주시고 우리 주변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꼭 김 목사처럼 이렇게 강론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강론자와 우리 피강론자 말씀을 듣는 사람 똑같습니다. 네. 오히려 저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삶 속에서 거침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좀 전할 뿐이죠. 여러분 삶을 그냥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처럼 강력한 신앙인,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정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삶을 가장 소박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인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통치하는 걸 오늘 삶 속에서 믿고 살아간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로마서 1장 1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에 그냥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는 우리는 사도는 물론 아니지만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우리의 의지와 계획대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장소가 너무 좋네요. 아담하고 이 장소에 있는 줄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에 장소는 조금 더 넓었던 것 같아요. 전에. 그건 그대로 좋았고 여기는 여대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택정함을 택하여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확한 정해진 자리, 정해진 이 위치, 정해진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일꾼으로 딱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위대한 아들 복음 말이죠. 성경은 복음을 여러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한데, 성경은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도 하고, 로마서는 아들의 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강조할 때는 십자가 복음 다 같은데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런 뜻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권한을 다 부여받은 왕적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받아서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 다 준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라야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부모가 소중한 뭐가 있으면 그걸 상속해 주지 않습니까? 일본은 상속세를 많이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물질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속이라는 개념, 이 땅에는 하도 물질적이니까 전부 상속도 물질로만 보잖아요. 진짜 아버지의 권세, 권한, 그 은혜, 그 사랑을 다 물려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십자가의 방식으로 여기 뗄 때는 또 십자가의 복음, 이게 다 총체적으로 같은 말을 그 목적에 따라서 달리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로마서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9절. 내가 그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9절에 내가 그의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의 복음. 성경에서 바로 김종 목사 이렇게 무슨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인데 아들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 와야 아버지를 알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의 복음은. 그 아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전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전에 이제 칭의의 복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불의한 자를 칭의해서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다. 그럼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건 조금은 이제 보완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는 칭의는 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건 로마서 1장 16, 17절에 뒤에 나오는 거고,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두고두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건데, 오늘은 우선 1장 1절로 4절까지가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쭉 바울이 설명을 하다가 16절, 17절에서 이게 루트가 깨달은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이신칭이라는 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진리. 그 종교개혁은 이 부분을 강조한 거죠. 왜냐하면 로만 가톨릭이 예수 믿어받고 다 우리 구원 못 얻는다. 우리가 선행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 자꾸 이러니까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만 우리는 오직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은 칭의의 복음 했는데 칭의의 복음이 중요해요. 의롭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무리 불의한 우리도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너 괜찮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못한 아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도감을 가지겠어요. 야,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잘못하고 나와서 그러면 괜찮아. 너 내 아들이야. 다음에 잘하면 돼.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복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한다. 우리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누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누구의 죽음에 의해서, 누구의 역할에 의해서. 그게 아들입니다. 그게 아들의 칭의의 복음이죠. 아들의 복음이 먼저 나오고 아들이 기관차처럼 끌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잠시 가두었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복음하면 제가 늘 우리 집에 이야기도 가끔 하고 아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끔 이제 하는 거 아무리 동경에서 다 아실 수 있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어머니한테 밥 내놔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은 대단합니다. 아들, 딸들은 아무것도 별 한 게 없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기여한 게 없잖아요. 네. 이제 커서 요번에도 아버지 어디 간다 하면 조금 해드린다 말은 있지만 그 해드리면 조금 해드리는 게지. 부모는 무한정하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 딸은 별 한 것도 없으면서 심지어 사춘기 때 속도 많이 썩이면서 엄마한테 밥 내놓으시오.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네가 내한테 해준 거 있나? 아무 해준 거 없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어머니한테 밥이 왜 이렇게 늦어?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얼른 배고프냐? 이렇게 갖다 주지. 이 아들은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사랑에 근거해서. 나를 사랑한다를 아니까 당당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한 일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전혀 없는데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네가 한 거 있다고 일용할 양식 뻔뻔하게 우리는 뻔뻔하게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지금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오냐 잘 먹어라. 오히려 너무 잘해주잖아요. 비싼 딸기도 사주고. 이게 정말 아들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은 여러분과 제가 자꾸 죄인이다 거기에 빠지면은 침잠의 늪에 빠진다 그럽니다. 죄인인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죄인인데 동시에 뭐가 됐습니까?
당당한 뭐가 됐죠? 아들인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누리며 충만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로마서는 그런 아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되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죄인이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존재였으며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 가운데 불순종에 가누어 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걸 로마서는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가르쳐주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우리가 정죄할 자가 없다. 이렇게 로마서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지만 로마서는 다시 봐도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노력해서 주님 앞에 나갈 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뿐만 아니라 악도 함께 있는도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의 성과 동시에 우리 옛사람의 소욕이 있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우리 존재를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절망적 모습에 몸부림치다가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역전의 논리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담겨있는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아들됨의 놀라운 은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죄악 세상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절망할 이유도 없고 우리 자신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통치한다는 걸 이제 깨달아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시록에서 이제 첫 하늘과 첫 땅이 사라졌고 그 일권을 끝내야 되겠네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읽겠습니다. 2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첫 하늘과 첫 땅, 이 안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첫 하늘과 첫 땅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 하늘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봤던 지금 보고 있는 첫 하늘과 첫 땅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일본에서 영원히 안 살아도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고 여기 지나가는 나그네로 또 하나님 주시는 충실한 삶으로 오늘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체계를 언약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깊이 사랑하시고 일본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소박하고 아름다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동경지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교환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을 두면 언제나 힘들다가도 우리 중심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배우려고 인도 땅이 일본 땅에 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구나. 그런 삶은 반드시 마침내 결론에 선교적 삶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외국 가서 선교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나누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때 진리 중심으로 진리 안에 기뻐함, 진리를 나누고 싶어함.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경으로 이 땅에 보내준 그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성취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리를 새롭게 깨달으시고 이렇게
복되게 전진하는 우리 동경지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날도 우리 동경지태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 고단한 해외 삶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사오니 이제 더 깊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또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참 선교적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신 삶과 일터가 천국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